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웠더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오른손 들고 오, 주 없이 할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그렇습니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두 손 가슴에 얹고 오, 주 없이 살 수 없. 그렇습니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피어스 해리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회를 하면서 구치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한 죄수가 나와서 피어스 해리슨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노드 조지아주에 있는 한 마을에 두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 두 소년은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또한 같은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년이 주일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에게는 주일학교를 다니는 것이 시시하고 귀찮고 시간을 낭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소년은 여러분 주일학교를 착실히 나갔습니다. 그 소년은 주일학교를 나가는 것이 보람이 있는 일이고 주일학교를 나가면 자기에게 마음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힘이 들어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소녀와 주일학교를 그만둔 소녀의 삶이 엄청나게 다를 정도로
여러분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치소 안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주일학교를 그만둔 소녀는 예수의 몸으로,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소녀는 목사가 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주일학교를 그만둔 소녀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열심히 나간 소년이 지금 오늘 우리 앞에서 설교해 주실 바로 이 해리스 목사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주일학교를 그만둔 소녀는 예수의 몸으로,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소녀는 목사가 되어서 감옥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입니까? 한 사람은 세상의 길을, 제약의 길을 따라갔더나 다른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수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해리스 목사님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되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명의 길에 서서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은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나를 먼저 내 부친을 장사 지낸 다음에 따르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 사람의 생각과 달랐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6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인 장례식을 쳐버릴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너무 가다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명령은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무시하거나 저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일을 등한히 하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의 스타일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곧바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대한 심판이 없지만은 여러분 심판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인 교회를
얼마만큼 봉사하고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희생하고 얼마만큼 전도했는가,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개, 세 달란트 받은 사람은 세 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개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유명한 신송종 목사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한국에서 알아지는 석학과 같은 신학자,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와서 간증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유명한 신학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왜 그런 말을 왜 못합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왔는데 왜 그런 말을 못하는 겁니까? 한국의 유명한 석학들이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주님을 만났다. 나는 천국을 갔다 왔다. 천국 갔는데 하나님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누구였지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 두 번째 주는 누구지요? 두 번째 주는요, 전도한 사람. 세 번째 주는 누구지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또한 영생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여러분 그런 자들 향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 안에란 뜻은 헬라어로 연합, 교제,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여러분 연합되고 교제하며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잘 보세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상태요? 어떤 상태요? 자, 연합, 교제, 연결되어 있는 상태. 할렐루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네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누굽니까? 성도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포도나무는 주님의 몸을 말합니다. 주님의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에베소 1장과 골로새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가 주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똑같이 된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면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떨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까? 붙어있는 관계입니까? 1번 떨어질 수 있는 관계다. 2번 붙어있는 관계다. 1번, 2번. 2번이에요. 붙어있는 관계.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in Christ 붙어있으면, 교회에 붙어있으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붙어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규정해 놓았습니다. 선언해 놓았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1년, 2년, 3년, 또 어떤 사람은 5년 뒤에서 다시 교회를 돌아오는데 여러분 모두 다 실패해서 돌아온 사람을 거의 다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저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한 사람도 저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저하고 상담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봅니다. 주일 아침 나오세요. 수요일 날 나오세요. 금요일 날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잘 안 나와요.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 당신의 병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 당신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 당신의 정신적 멘탈 우울증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들,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여러분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6개월, 7개월 지나면서 여러분 병이 치료받는 모습, 어떤 사람은 여러분 몇 달만 참여해도 병이 치료받는 모습,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 여러분 우울증이 사라지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과 6절의 7절의 말씀이 맞구나. 그냥 붙어만 있으면 병든 자는 치료받고, 그냥 붙어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고, 그냥 붙어만 있으면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구나.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죠. 말라지는 인생, 메마른 인생을 살게 되고요. 두 번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비참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 밖에 있는 성도는 어마어마하게 다른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공급하시며 은혜를 공급하시며 축복을 공급하시며 치료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타치하고 지나갑니다. 그것을 받는 자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그걸 거부한 사람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타치하고 지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속에 믿음이 되어 있으면,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딴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믿음을 타고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세게 치는데도 아멘을 그냥 믿음을 치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못 받는다고 은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의 태도의 문제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태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주의 종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 다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어진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을 안수할 때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이명에 걸린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병원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유명한 병원을 찾아내고만 치료받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오늘 은혜 받고 내 이명을 치료받으리라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했는데 귀가 좀 이상하더래요. 왜 귀가 이상하지? 집에를 가서 잠을 자는데 밤마다 들리는 그 잡소리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결단을 해야 돼요.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은혜 받으리라, 내가 응답 받으리라, 내가 축복 받으리라, 내가 변화 받으리라,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지만 주님이 치고 들어갈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도 응답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인지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새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 영육간의 삶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몇몇 현대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코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라고 말씀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2절부터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 성도의 정체성과 함께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한 일원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으로요? 자, 보실까요? 여러분, 9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즉 천국 백성의 한 이런 패밀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뭐지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여기서는 어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지와 우상 숭배 등 옛사람이 추구했던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었습니다. 콜링했다는 겁니다. 끄집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러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귀한 존재가 된 거거든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여러분 일원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 된 거거든요. 이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콜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변화되었으며 종의 위치에서 왕자의 위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감나지 않습니까? 실감나지 않습니까? 1번 실감난다, 2번 실감 안 난다, 3번 더 믿어봐야 알겠다. 1번, 2번, 3번.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다. 여러분, 왕자 같지가 않아. 좀 소리를 좀 크게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믿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수용할 때 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아들이 되고 보니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함부로 막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자는 구걸하면 삽니까? 명령하면 사는 겁니까? 1번 명령하면 산다, 2번 구걸하면 산다. 명령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나를 못되게 하는 악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나에게 질병이 있다면 내가 질병을 꾸짖고 명하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질병을 물러갈지어다. 나에게 가난이 자꾸만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내 남편이 잘 될지어다. 내 아내도 잘 될지어다. 내 자녀도 잘 될지어다. 우리 교회도 잘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마귀가 나를 붙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추한 것을 붙여줍니다. 실패를 붙여줍니다. 절망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안 되는 것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명하세요. 우리 사람이 무릎에 관절이 왔어요. 어느 쪽이냐고요? 왼쪽.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 당신 왼쪽이 왔어? 나는 오른쪽에 올라오래. 성도들은요, 목사가 조금 뭐가 어수룩해지 웃어. 지난주에 저희 사람 무릎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사렛 예수 때문에 명하니 내가 사랑하는 사모 이 와이프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관절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근데 안 나. 그 교회 올 때 약간 쩔룩쩔룩 가는 거야. 쩔룩쩔룩 하면서. 그래서 내가 또다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여보 80%가 나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남이 나아도 아멘 하는 거야. 에?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여보 맛있는 거 사 먹고 빨리 관절 났으면 좋겠다. 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날짜 며칠 지났는데 이제는 98%가 났대. 할렐루야. 돈을 주면 낫는구나. 오늘 아침 오면서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거의 다 났어. 여보, 하나님께 명해. 마귀를 명해. 마귀가 명하면 도망간다고 했는데 마귀가 명하지 않으면 잠깐 붙어.
이번 남편의 문제가 왠지 아십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생겨서 와이프가 저녁에 잘 때 여러분 머리를 팍팍 눌러. 찬다라라 하면서 막 눌러갖고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막 퍼버 속으로. 여러분 말 안 들으면 그렇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슴을 딱 잡고 기도해. 머리 잡으면 기분 나쁘니까 가슴 딱 잡고 막 비벼. 당신 눈 떠서 일어나면 당신 왜 그래? 이상하게 당신 오늘 사랑스러워서 그래. 여러분 그 마귀가 붙어있는 마귀가 떠나가요. 실패가 떠나가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사용해 보시라니까요. 사용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아프잖아요. 지금 아픈 데는 하나도 없어요. 아프면 여러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 주여다. 지난번 여러분 백신 맞을 때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백신 이후에 후유증은 없을 지어다. 물러갈 지어다. 이상이 없을 지어다. 하나도 안 아프고 기운이 솟았어. 여러분 우리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현재 도구를 주셨는데 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오늘 아침 이상하게 설교 준비한 게 하나도 안 나오네. 준비한 게 안 나오네. 이게 뭐예요? 컵이에요. 이게 뭐가 담겼어요? 물이에요. 참 은혜라고 일부는요. 만약에 이 컵이란 도구가 없으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컵이란 도구가 없으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목이 메일 경우는 다시 여러분 물 마시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하다가 물 마시러 내려가? 근데 설교하다가 또다시 목이 잠깐만 뭐 컥컥거리고 이상해요. 그러면 물을 마시러 또다시 내려가요? 그럼 언제 설교하고 언제 예배드려요? 이 컵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지 않아도 여기 떠오르는 염리가 이 컵에다가 물을 마시면 쉽잖아요. 시간도 세이브가 되고 에너지도 세이브가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 펠로십도 여러분 세이브가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교회 못 나온다고요? 왜 못 나와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 나를 명해 보세요. 내가 꾸짖은 명하니 교회를 못 나가나 칸막이 물러갈지어다. 돈뜨기 올린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욕심은 물러갈지어다. 자꾸만 해보세요. 귀신이 붙었다가 떨어져요.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꽉 줘야지만 여러분 이것을 꽉 쥐고 있어야지만 여러분 축복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외 세계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 축복의 세계, 응답의 세계. 그 세계를 모르고 사람들은 오늘도 세상 욕심에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불만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사용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바꾸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입니다. 왕자는 거짓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제껴놓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왕자는 하늘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기독교에 김수홍 장로님 하면 모르는 목사님과 성도가 없을 정도로 그분은 신앙으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분의 신앙을 간증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한 30년 전에 그분을 모시다가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장로님이 맨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다가 그만 사업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알지 못했던
의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내 힘으로 살면, 내 힘으로 살면, 내 힘으로 살면 언젠가는 빵꾸가 날 수 있습니다.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뚫려요, 안 뚫려요? 뚫려요, 안 뚫려요? 목사가 이렇게 아프게 때려도 그냥 대답은 없어. 징그러워. 뚫려요, 안 뚫려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뚫리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장로는 거기서 진리를 깨우치고 치료를 받고 나와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사업을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관이 180도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먼저란 단어와 두 번째, 첫 것이란 단어를 중요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먼저 생각할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 먼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세 번째,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네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것이 무엇인가 매사에 생각하면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먼저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첫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몸을 드려 주를 위해서 봉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하나님께 11조를 정확히 드렸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무엇을 사든지, 내가 무슨 옷을 입든지 주의 종을 먼저 사드리고 대접한 다음에 먹고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래된 간증이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닭을 기르잖아요. 먼저 닭자리에다 빨간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빨간 페인트, 레드 페인트를 여러분 칠한다고 합니다. 하나를 칠한 것은 하나님 것, 두 개를 칠하는 것은 목사님 것. 닭을 길러도 이렇게 구별되게 길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복을 사입을 때도 목사님 거를 먼저 사드리고 자기가 양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쌀을 살 때도 목사님께 사드리고 자기가 쌀을 사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알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가는 염전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높여주셨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먼저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할 일이, 내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찾아가서 먼저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답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먼저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first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먼저라는 단어를 두고 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속한 자로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먼저란 단어를
세상 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사하며 전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거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목숨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생명과 영생을 얻은 자, 여러분, 그리고 천국을 얻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가 되었는데 거꾸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는 단어를 주님께 두고 영육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함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